우리가 요즘 이 한국 교회에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전도를 하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분간이 잘 안 된다는 소리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들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정직하고 바르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50보 100보 다 거기서 거기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면 믿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하기 전에 뭐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다 바를 거 다 바르고 이런 모습으로 보면 허물이 안 보여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 보여요, 다 보여.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발견되고 또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자신들 믿음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신앙 고백인데 우리가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의 믿는 바를 정말 잘 정리한 그러한 이 고백서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이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장로교뿐만 아니라 침례교나 감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종교 개혁에 있어서 좋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진 것인데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열매가 맺어졌지만 우리가 믿는 바를 더 자세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1장이 뭐에 대한 고백이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대한 고백.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1장은 뭐에 대한 고백이라고요? 성경에 대한 고백. 그 다음부터 이제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자연히 기억이 되는 건데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만나야 돼요? 삼위일체. 그래서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강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영원한 작정을 하시고 창조 세계에 또 섭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거슬러서 죄를 짓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여서 범죄하여서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에 따라서 이 땅에 누가 오시냐면 중보자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에 대한 고백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살폈어요. 그 중보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뭐냐면 잃어버렸다고 해야 될까요? 자유의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없었습니다. 믿기 전에는 종의 의지 또는 죄의 의지, 마귀의 의지밖에 없는데 은혜 상태인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운 가운데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죠. 또 영화로운 상태가 되면 완전한 자유지. 이제는 선을 행하지 않을 수 없는 선만 행하는 존재로 되는데 그 전에 우리는 은혜의 상태에 삽니다. 은혜의 상태에서는 의지적인 결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보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십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한 고백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칭의에 대한 고백을 살폈고 지난 시간에는 양자됨 불러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중보자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제13장 성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기다 소리 안 들으려고 하면 이 성화의 길을 잘 걸어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성화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 뭔지를 잘 알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고 거룩한 영향을 미치고 행복한 믿음의 여행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역사로 택한 자를 구원하여서 거룩한 자로 거듭나게 하셨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 고백 제13장 성화에 대한 고백 제1항에 보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 그죠? 앞에 연결이 됩니다. 신앙 고백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 거듭난 자들은 칭의가 되고 양자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돼. 양자나 또는 친자나 권한은 똑같습니다. 하늘나라 상속받는 것은 거듭난 자들은 그들 속에 무엇이 창조되었다고요? 새 마음과 새 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참으로 인격적으로 뭐가 된다? 성화된다. 성화는 이거는 거룩하게 글로리피케이션 이렇게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먼저 거듭나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지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느 집에 제가 예를 들어 동네 정가 집안에 태어났는데 제가 뭐 열심히 해서 동네 정가 집안에 뭐 법도를 지키고 그래서 동네 정가가 됐습니까? 아니면 태어나니까 동네 정가가 된 겁니까? 태어나니 똑같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성경을 다 지켜서 하나님을 찾아서 의롭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죠?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은혜로 효력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의롭다고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양자가 되고, 그리고 성화,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는 거룩한 사람, 인격적으로 참으로 성화된다. 즉 거룩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씻었습니다. 거룩하게 됐습니다. 의롭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누구의 죽으심? 그는 누구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바울의 목표죠. 바울의 목표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그 상, 그 목표는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저도 부활을 위해 달려가죠. 여러분 부활이 전부예요. 사실은.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땅에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요. 그 죽으심을 예수님이 그 죽으심을 본받는다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의 삶을 사시고 섬김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이야기는 이제 거룩한 길을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좀 손해봐야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죄 짓고 사는 게 쉽습니까? 바르게 사는 게 쉽습니까? 바르게 사는 게 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바르게 사는 게 쉬워요. 죄 지으면은, 여러분 일주일에 죄 지으면은 교회 오면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한 주간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난주에도 날마다 실패했습니다.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나갑니다 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주일 예배예요. 물론 회개는 해야 되죠. 우리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누가 도와주셨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한 성도로 거듭난 성도는 이제 인격적으로 성화되어져 가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 때에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한 가지. 근데 9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헬라 원문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은 복수를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습이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모습이 다른 거예요. 어떨 때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기쁨으로 희락으로 나타나고, 이 성령의 열매가 막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수로 열매들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데, 그게 뭐냐면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을 뻔했습니까? 박을까 말까 했습니까? 박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못 박는 거야. 박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또 달리고 나서 월요일 되면 또 십자가 내려와서 또 달려. 주일날 되면 또 달려. 그러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정욕과 탐심과 모든 게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 그 이유는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에 1항이 계속해서 그들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입니다. 은혜의 방,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덕분에 죄의 몸이 주관치 못하며 그 몸의 정욕들은 점점 어떻게 돼요? 약화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그리스도인이 죄 짓는 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 죄 짓는 게 어렵고요, 죄 안 짓고 믿음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 보라고요. 막 온갖 욕을 해보라고요.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다 동원해 가지고 육체 해부학적인 욕을 해보라고요. 그럼 내 입이 어떨 것 같아요? 아유, 이거 이 입을 갖다가 이거 비누로 닦을 수도 있고 입 더러워 가지고 내 입이. 우리는 그런 말 안 해요. 화가 나도 어떻게 합니까? 어휴, 하다가도 주여. 그러지. 예수님은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으라 하고 그리 살아가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살죠. 성화가 덜 된 사람들은 막 바로바로 나오죠. 용수철이에요. 용수철 보면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용수철이 없어야 되는데 완전히 이제 성화가 된 사람 저 밑에까지 이제 1 상태예요. 그런데 성화가 덜 된 사람은 이게 한 8, 9 정도 돼요. 조금만 탁 건너면 막 하고 팍 튀어나와. 근데 좀 뭐라 해도 성화가 이 길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올라옵니다. 하다가 또 내려갑니다. 주여.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여 하고 내려가고 주여 하고 내려가고. 그래,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주여 하고 내려.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1, 2 상태로 머물러 있죠. 그게 안 된 사람은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인도하시면 없는 사람은 조금만 툭 건들면 막 퍽 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점점 약화되고 완전히 죽는다. 이게 지금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글로리피케이션 해가지고 영화롭게 되면 없어지는데, 성화에도 없어지진 않는데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갈 때 거기에서 생명의 길을 알게 되고 생명 되신 예수님 만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5장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왜요? 그 그리스도께서 참 남편 신랑 되신 그 주님이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그 신부를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말씀,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거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가 점점 죄는 점점 약화되고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은혜 아래 거는 거예요. 그 은혜의 방편은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인데 성령님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 여러분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우리가 영으로서 육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영혼, 영이 혼, 정신을 다스린다면 정신이 육체를 다스리는데 우리가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그 육체에 자꾸 끌려가면 안 돼요. 육체를 무엇으로 다스려야 됩니까? 영으로서 다시 성령으로 은혜로 다스려야 돼요. 이건 살아가면서 우리가 몸이 약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하죠.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으면 악을 행하노다. 유혹받으면은 우리가 잘 절제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안에서 역사하면 이제 이걸 이겨나가는 거죠. 자꾸 다스려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 그들은 이제 앞에는 소극적인 겁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그들은 모든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소생하고 강건케 되어 참 거룩함을 실천하게 되는데 이 거룩함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뵐 수 없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죽어서 육체의 장막집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되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연약한데 들림을 받으면 우리가 들림 받는다고 하죠.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고 주님이 날 불러주시는 순간에 우리가 들림을 받으면 그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면은 할렐루야 하고 나 요한계시록 19장에 할렐루야가 4번 나오죠.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한 행실을 따라 이 세마포를 입고 참여하는 그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는 그 잔치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적극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죄의 소욕이 점점 약화되고 죽게 되고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소성하여서 거룩하면서 강건하게 거룩함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스티피케이션, 이 칭의 속에 뭐가 있냐면 이 sanctification, 이거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즉 칭의 속에 거룩함이 있어요. 칭의 받았다는 것 속에 거룩한 자로 거듭나는 속의 순간 뭡니까?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죄 안 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뭡니까? 선을 행하고 거룩한 길을 하는데 그 뭡니까? 능력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미 우리가 칭의됐는데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서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영국의 목사님 가운데 알란 레드파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영원히 중생하는 것은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성자가 되는 것은 평생이 걸리는 과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순간에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도 응아 하고 순식간에 태어나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사람 거듭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길을 이제 걸어가는 데서는 평생 걸립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데서 예수님 믿을 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를 믿었으면 적어도 믿었으면 누구를 많이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많이 닮아야 되는데 오래 교회 다녔는데 아이고 자가 예수님 저리 오래 믿었는데도 왜 저럴까? 나이를 먹어도 헛먹었다 소리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조사로 부름받았을 때 목사로 해서 벌써 이제 35년 이랬는데 지금 내 모습이 어떻는가? 우리 정 목사로 보면은 뒷꼭지를 봐도 은혜스럽다 되는데 아이고 저거 뒤통수 하나 때려부고 싶다 이렇게 어찌 되겠어요? 우리의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걸어다니는 성자라 할 정도로 유명, 제가 이야기하면은 다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치매가 왔어요. 이제 90 아마 여평생 이런데 그래가지고 저 산에 이래 있는데 이 어른이 치매가 왔으면은 치매도 아름다운 치매가 오면 그래 알았다 이래 되는데 치매가 걸렸는데 안 좋은 치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하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온갖 욕을 막 하는 거라 막 욕을 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 마음속에 성자로 살려니까 용수철처럼 누리는데 치매가 딱 오니까 무의식 중에 뭡니까? 하고 싶은 말이 다 나온 거 아닌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열받았으면 치매가 오니까 막 그래. 제가 혹시 막 욕하거든 치매 걸렸는갑다 생각. 그럴 일 없지만 치매가 와도 거룩한 치매 잊어버려서는 안 될 누구만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까? 예수님. 작아다고도 푹 주르면 예수님. 이래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 성화의 길은 거룩한 길. 치매는 어떻게 보면은 질병이기 때문에 사람이 실수할지지만 이미 거듭난 사람은 천국 가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행위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리 살아가지고 천국 가겠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옥을 비자 가지고 여행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믿는 믿음으로 하는데 은혜 감사해서 성령님 거룩한 길 걸어가도록 치매는 걸려도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난번에 박선영 권사님 이래 가서 뵈니까 진짜 우리 부목사님 이리 갔는데 그래요 부목사님이 하니까 내가 또 돌아서 좀 이따 이 사람 또 누군고 그래 또 이야기 몇 번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간 건 다 기억하시더라고. 교회는 잘 있습니까? 그 목사도 안 잊어버리고 저는 목사를 또 못 잊어버렸는데 늘 기도하시며 찬송하시고 은혜를 봐요. 그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 꼭 붙들고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영화로운 그날을 입을 때까지 거룩한 길, 믿음의 길, 성화의 길을 잘 걸어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